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또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의 영역에서 건져내실 분,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심과 또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병자가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죽음이 앞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모습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예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사로를 소개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생각했나 보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빚는 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결국 요한이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를 미리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한 사람,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와 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복선으로 암시하고 연결을 하려고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죽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아픈 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죽음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죠. 가장 확실하지만 결국 가장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눈앞에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 구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라도 살려달라고 계속 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안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급하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지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냥 오셔서 해주면 되는 일을 왜 지체하시고 또 왜 죽게끔 놔두시려고 할까요? 어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는 장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또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내 현실에서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안 역시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그냥 죽음의 시간을 연명시키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고 좀 더 살다가 죽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제자들에게 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나사로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모든 기회와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적인 끝을 의미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때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든 것을 깨우러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의 치유라는 자신에게 당면된 문제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더 많은 퍼즐들을 동시에 맞추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또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며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완성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지체된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 베다니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려 하느냐고 걱정합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길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적대감이 많이 높았으며 또 그로 인해서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걱정에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결국 실제의 삶으로 이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한다고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결국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표적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임을 직접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죽음은 잠과 같으며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이미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려고 교육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이죠. 닥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을 보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은 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잠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대답하며 잠이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의 박자와 또 제자들의 박자가 계속 어긋나는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시선과 또 그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눈앞에 물리적인 상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가 결국 그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 너머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라는 목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믿음을 갖기 원하셨고 또 나사로를 통해서 그 살리는 그 표적을 통해 그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행동에 나선 이유 역시도 결국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코 그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이 기적은 내 목적 하나 이루자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또 그 기적을 나누는 것, 그 기적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이루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너의 미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결국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도마는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한 결단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 역시도 이 인생의 여정의 끝이 여전히 죽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도마가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기로운 고백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마의 이 한마디는 무지한 상태에서 엇박자를 가고 있지만 결국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의 외침은 이 여정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이어질 것을 이미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임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사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고백이 바로 진실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이 고백의 무게를 모르고 말을 내뱉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걸맞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의 길을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그저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믿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이미 살아났다는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결국 구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사를 주관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땅, 기쁨의 땅, 또 회복의 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결국 노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구원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